음. 아, 예, 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 예. 아유, 힘들었죠. 지난번 정초기도 하느라고. 스님이 예? 더 힘들으셨죠. 저희 신도들보다야. 아마 아, 저희보다 한 그래? 100배 힘드셨을걸요? 저야 뭐 하는 거니까. 그렇고. 한 2주 쉬다가 다시 하려니까 이게 또 쉬었다고 또 탄력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공부는 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쉬면 뭔가가 이렇게 끊겼다가 다시 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할 게 이제 마하고인다경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책 제목을 보면 음,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했던 그 사람,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자와사바나, 이러면 자와사바나 얘기했던 뭐 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거의 다가 되는데, 이 마하고인다경은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 그 전생 이야기만 음, 모아놓은 그 자카타 테일이라고 했거든요. 자카타 스토리. 음, 예. 자카타 그거랑 같은데, 자카타는 한역으로는 본생경이라 그래요. 음, 그래서 이 고인다가 마하고인다가 부처님의 전생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전 이름이 마하고인다 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특별하게 그간 거는 없고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그 부처님이 마하고인다 일때에는 그 사무량심을 닦으면 우리가 그 범천에 태어난다라고 우리 지난번 여러 군데 경전에서도 그랬죠, 그죠? 네. 범천에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그 음, 사무량심만 닦아도 된다.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음, 그리고 사무량심, 음, 그 자비관 수행을 많이 하면 사무량심만 많이 닦아도 범천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하고인다가 부처님이 마하고인다일 때에는 그렇게 해서 범천에 태어나는 게 최상의 목적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매전말에 가면 음,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끝을 내고 뭐 해탈로 가는 모든 뭐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것에 대한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팔정도가 바로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게 이 경의 대충 핵심 요지예요. 그 앞에는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던 것은 뭐 그런데 하여튼 핵심 내용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 아문입니다. 한문으로는. 그래서 이 대승경전 항상 제일 처음에 보면 여시 아문이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예요. 예.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때 반짜식과 간다빠의 아들이 밤이 아주 깊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독수리 봉산을 환하게 밝히시고 세종께 다가왔다. 세종께 다가와서는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간다빠의 아들 반짜식가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33천의 신들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면전에서 직접 파악한 것을 세종께 아뢰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말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마하고인다경이 시작이 돼요. 여기 33천원 신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어디예요? 보살님. 33천이면 6개요. 예, 맞아요. 예. 네. 6개. 지금 이제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예,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음, 그, 두 번째.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이 반자식가가 그 반자식가는 뭔가 하면 반자가 다섯이라는 음, 뜻이잖아요. 음, 반자가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개를 보고 반짝 반자신라라 그래요. 신라.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그러면 여기는 반짝꿀라라 그래가지고 다섯 개의 머리띠를 두른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반자식하가 되는 거예요. 음, 음, 예.
그래서 이 반짝골라는 누군가 하면 이 5개의 머리띠를 둘렀는데, 얘가 어릴 때 그 골목대장을 했대요. 골목대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짓궂게 놀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비 오거나 막 도로를 이렇게 조금 흙을 닦아주고 흙을 이렇게 길을 좀 매끄럽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물이 안 내려가면 물을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도랑을 판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 그 과보로 해가지고 이 꼬마가 반짝골라가 어릴 때 일찍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어서 좋은 일 하기에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공덕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물을 내려가게 하고 우물을 파고 이러한 공덕으로 얘가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면 바로 사청왕천에 태어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아실락 하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자식하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존이시여, 옛날 아주 옛적부터 보름의 포살일에, 포살일이 뭔 줄 알죠? 자자라고 해요. 그 자기 반성일? 예, 예, 예. 북한의 자아 비판이죠. 예, 그거. 예. 그 결제가 시작되는 보름날 밤에 33천 신들이 모든 수단마 의에 모여 앉았는데 큰 하늘의 회중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4대 천왕들은 네 방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했던데 그 무슨 경이에요? 자와사바나 경에도 그 4대 천왕들이 나왔죠. 그죠? 이게 네. 우리 한국에서는 사천왕이라고 한다 그랬죠. 동서남북 네. 네 방위를 지키면서 부처님을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믿는 신도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천왕인데, 여기는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동쪽에는 그 뒤따랐다 하는 천왕이 있었고, 근데 우리 한문으로는 지국천왕이에요. 뒤따랐다가. 그래서 그 이렇게 사천왕극이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칼을 이렇게 들고 막 눈부라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들고. 그분이 바로 지국천왕이에요. 동쪽을 관장하는 분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은 위루빨가라 그래가지고 한문으로는 광목천왕이라 그러는데 손에 탑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쪽은 위룰하라라 그러고 함역에서는 정장천안이라 그래서 용을 발로 밟고 있든지 용을 발로 밟고 있으면 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사대천왕인데 그 사람이 남쪽을 이렇게 보호를 하는 신이고, 외사와나는 북쪽을 이렇게 관장하는데 다문천왕이라 그래요. 다문천왕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절 가보시면 꼭 그 사천왕에 한번 가보세요. 비파를 이래 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타 비슷한 거 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북쪽을 맡아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이거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천왕들이 각 네 방위에 앉았을 때 이제 3번 신들의 왕 삭가가 33천 신들에게 청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이런 개성으로 기뻐합니다. 오 참으로 33천의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열애와 좋은 가르침인 법에 기여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382페이지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칭송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들의 왕 삭가가 33천의 왕들에게 부처님의 그 칭송 8가지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383페이지 5번. 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분 세종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도를 닦았다. 이 대목이 어디 나오는 줄 알아요? 전법선언문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예.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이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예?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하면서 이게 전법 선언문에 나오는데 이게 그 부처님을 칭송하는 첫 번째 대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6번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 야, 이거 진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그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와서 보아라 그러거든요. 뭘 와서 보아라는 하느냐. 여기도 지금 와서 보아라는 것이고 나오잖아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말만 믿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네,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수행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요거 우리 두 개 뒤에 보면 대념 적용하는데 대념 적용이 마사티빠따나수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7일 만에 7일만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알아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보아서 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타 종교는 자기 혼자서 절대 볼 수도 없고 예? 와서 보라 하지도 안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와서 봐라. 내 말만 듣지 마라. 너희들이 직접 와서 수행을 해보고 그리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라. 너희들이 오면 직접 볼 수 있고 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좋죠, 그죠? 근데도 네. 사람들이 안 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칭송받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7번이 세 번째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열한 것이고, 이것은 수승한 것이고, 이것은 검고 흰 부분들이라고 잘 갖추어져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십선법과 예? 십불선법이 명확하게 잘 두리뭉실하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느끼는 게 부처님은 우리를 바보로 하는지 하는 그 정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순서까지 항상 중요한 것부터 부처님은 항상 제일 먼저 앞에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를까봐 중요한 것부터 앞에 이렇게 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부처님은 너무 자상하고 상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두리뭉실하게 너가 알아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판단하지 마라. 어떤 것들이 행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는지도 십선법과 십불선법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두리뭉실한 게 없다. 그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부터 이제 뭐 열반과 도따급으로 잘 천명한다. 예? 이런 거는 우리가 해봐야 알죠. 그죠? 이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그리고 9번. 그리고 혼자 되는 즐거움에 개합하여 머문다. 야, 참 중요한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외로움이라 그러나 휴대폰 없으면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그죠? 휴대폰 없으면 사람들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라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지 외롭지 않은 것 같고 꼭 뭔가를 해야지 남은 휴대폰이라도 내가 하고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혼자서 사는 그러한 즐거움을 예? 알면서 뭐 모른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것도 참 요즘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불교를 이렇게 수행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요즘 사람들은 빠르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쉽고 예, 편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는 앉아서 다리도 아픈데 예? 앉아가 있어야 되죠. 예? 또 혼자 있어야 되죠. 뭐 하여튼 그러고 또 좀 좋은 거 하려고 하면 그거는 욕망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죠. 예? 이러니까 불교가 요즘 시대랑 잘 부합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필요한 게 또 맞아. 불교일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막 많은 시간과 빠른 막 거기에 막 너무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그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내가 그걸 봤는데 외국 우리나라에서 12년간 있다가 이제 외국으로 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가 한국 사람들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래요. 뭐 어떡해. 예. 뭔가가 이렇게 굉장히 바쁜 것처럼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왜 난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외국에는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 왜 마을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작은 운동하는 이런 공원은 있지만 외국에는 이렇게 가면 벤치 같은 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막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더라고 동네마다 있어서 혼자 이렇게 그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가다가 이래 보면 또 오리도 막 이렇게 무리에 떠가 다니고요. 제 있던 동네는 그 물이 있어서 오리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 오리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듯한 네?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허전하니까 예? 막 이것만 또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바쁘다. 그래서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그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참 걱정된다라고 그 기자가 아이고, 쓰는 그걸 봤어요. 큰일이네. 예, 큰일이에요. 예. 그리고 10번에 보면 겁은 세조는 자만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일어났잖아요. 당연하죠. 부처님께서 언제 좋은 음식을 달라라고 하겠어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탁발의 의지를 했잖아요. 탁발의 의지를 하고 사시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 무엇을 뭐 좋은 음식을 달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으시죠. 부처님의 탁발하는데 그 룰이 있어요. 거지도 밥 얻어 먹는데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룰이 있다 그러잖아요. 상갓집에는 꼭 돌아가신 날 바로 가지 말고 한 2, 3일 뒤에 밥 얻어 먹으러 가라든지 뭐 거지도 나름대로 어떤 그 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혼산날에는 바로 그날 저녁에 가서 얻어 먹어라 이런 룰이 있듯이 부처님도 밥을 얻어 먹는데 룰이 있어요. 내가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집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딱 7집만 탁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7집에서 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탁발을 멈추고 그냥 와서 밥을 굶어야 돼요. 모르셨죠? 예. 그렇구나. 그게 바로 부처님의 탁발하는 룰입니다. 예. 7집.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이런 걸 만드셨겠어요? 탁발을 제일 처음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에 욕심을 내가지고 가난한 집에는 안 가고 부잣집만 처음에 제자들이 찾아간.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또 있다 보니까 음식을 남기게 되고 12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또 먹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집이든 부자집이든 네가 탁발하겠다고 딱 마음먹었는 그 집부터 7집만 탁발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7집에서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냥 와서 그날은 굶어야 된다. 이게 탁발하는 룰이에요. 예. 자, 그리고 11번 이처럼 설하시고 설하는 그대로 행하시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신다. 야,
이거 참 죽이는 말이죠. 좀 쉽지 않은데. 예,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언행일치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칭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고로 존귀한 청정범에 대해서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사유의 끝에 도달하셨다. 야, 참 대단하죠. 사유의 우리가 보통 사유라고 하는 이것의 끝이 과연 어딜까요? 나는 어떨 때 한 번씩 이렇게 꼬리 물기식으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사유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가 궁금하다. 예를 들면 저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거 부처님이 망상이라고 하지 말았겠던 겁니다. 10가지 그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예. 13무기 중에 하나. 그래도 어떨 때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음, 뭐 했겠지.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자꾸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그런데 이 사유의 끝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가 탄생하고 이 우주가 멸망하고 그래서 이 우주가 그 만들어지고 우주가 부서지고 하는 것을 보고 성주개공이라고 해요. 성주개공이라고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보고 생로병사라 그러고요. 예, 다 똑같아요. 성주개공은 물질에 해당해요. 우주만이 아니고 이 또한 책상도 만들어지면 그 머물다가 그리고 허물어지고 결국에는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 예, 성주개공. 예, 그 이 사유의 끝에 도달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사유를 하고 진짜 그 지혜로서 바뀌었어요. 천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데레 왕 사가가 33천한테 이렇게 부처님의 8가지 공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385페이지 12번까지가 바로 8가지 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번 386페이지 13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존이시여 그때 어떤 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네 분의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지금의 세존처럼 법을 설하시기를 예? 이렇게 하니까 또 딴 사람은 아이 네 분은 그 밑에 네 명은 그만두고 세 분의 정등각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거기서 또 한 네 줄 내려오면 세 분의 정등각은 그만두고 두 분만의 정등각이라도 세상에 출현하시어 지금처럼 지금의 세존처럼 법을 설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이상의 인간과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그러한 신들이 그러한 정등각이 2명만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디다라고 지금 부처님한테 그 사가가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가는 그 33천 왕 신들에게 어떤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존자들이여 하나의 세계에 두 분의 아란 정등각이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닌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대정기경에 보면 과거 7불 나오죠. 네. 예, 과거 7불에 그때 딱 한 번, 가사빠 부처님하고 다른 부처님만 동시대에 태어났고, 다른 부처님들은 다른 이런 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대정기경 한번 보시면, 아니면 그 팜프렛이라도 보시면 그거 있을 거예요. 어, 핸드아웃이라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부처님이 동시대에 2분 이상 나온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동시대에 2분까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상자 불교나 거기에서 믿는 게 바로 동시대에 2분까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대정기경이 되는 겁니다. 과거 7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절대 안 되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387페이지 15번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 방향에서 광대한 빛이 일어나면서 광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유격천의 신들의 33천의 신들의 빛을 능가하는 거예요. 아니 뭐 유격천이니까 어차피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이 나봤자 얼굴이 좀 환하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정도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 범천은 새끼잖아요. 네. 그죠? 새끼의 신은 새끼. 네. 예예. 새끼의 신은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빛으로 이루어져 네. 있잖아요. 우리처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광채가 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북쪽에서 갑자기 빛이 막 인식되면서 광명이 막 드러났는데 저런 거는 바로 그 색계 이순천에 사는 범천이 나타날 때 바로 저런 빛이 나타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33천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바로 15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범천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범천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33천 범천 사냥꾼들이 범천 사망꾸마라의 일화 16번입니다. 388페이지 16번. 세존이시여 그러자 33천의 신들은 우리는 이 광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겠다. 그것이 눈앞에 가시야 되면 그때 그에게 다가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천왕들도 우리는 이 광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겠다. 그것이 눈앞에 가시야 되면 그때 그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뒤 33천의 신들은 우리는 이 광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겠다. 그것이 눈앞에 가셔야 되면 그때 그에게 가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로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33천의 신들이나 그리고 그 사대 천왕이나 그리고 그, 그 모든 신들이 이 빛이 나는데 이 빛이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기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범천 사망꾸마라가 33천의 신들에게 출현할 때 거친 자기의 모습을 창조한 뒤에 나타납니다. 모습은 모습인데 귀여운 모습이 아니고 처음에는 되게 권위적이고 위협적으로 나타나야지 사람들은 대부분 겁을 먹죠.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신도 마찬가지고 자기보다 힘이 세고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위압되나? 복종하는 위압감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음. 이 범천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약간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음.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보살님 그거 모르셨죠? 재판장에 가면 왜 판사들이 높은 데 앉는 줄 알아요? 이제 권위의 상징인가요? 아니요. 위압감이에요, 그게. 아, 예. 그렇구나. 거기에 이렇게 못 그거 달라들도록끔 위압감을 음. 느끼게끔 하도록끔 판사들 재판장도 그렇고 군에 가면 헌병대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음. 군인들 왜 이렇게 술 먹고 바깥에서 싸움하고 하면 잡아가는 아. 데 있어요. 헌병대 가면 그 단이 엄청나게 높아요. 뇌 한 어깨 정도, 가슴 정도 있는 데서 음. 단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뒤 쳐다보려고 하면 이래가 쳐다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구나. 헌병대는 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래가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높은 데를 쳐다봄으로써는 음. 위압감, 높은 데 있다는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판사들이나 재판하는 데나 그리고 왜 권위를 나타낼 때 항상 단상에 올라가가 이야기하죠. 그거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나는 너보다도 높은 존재라는 그런 어떤 위압감을 주는 그러한 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병원 가도 그렇죠. 병원 가면 의사들은 푹신한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덩그런 의자 하나만 딱 놔두죠. 예? 아. 진짜예요. 그게 음. 정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위압감이 없으면 누가 의사 말을 듣고 판사들 말을 듣고 헌명들 지난해나 똑같은데 똑같은 군인인데 지는 헌명대 갔을 뿐인데 누가 음.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지션에서 따라서 그런 그 위압감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구나. 예, 병원에 그 환자들 의자 그 하나 이렇게 담은 팔걸이 있는 네. 의자라도 갖다 놓으면 환자들이 앉아서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근데 왜 최고 나쁜 거 동그란 의자 놔두고 자기들은 음. 좋은 의자 푹신한 의자 목 뒤에 오는 거 거기 앉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위약. 음. 나는 너보다 이 분야에서는 너보다 위에야라는 그러한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음. 것들 곳곳에 있어요. 예. 보살님도 그 학교에서 교수실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애들 오면 거기 좀 앉아 그러면서 남정네 보고 앉히죠. 그죠? 예? 잠깐 기다리라 할 때 그래 거기 좀 앉아 그러고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범천도 자기 모습을 나타낼 때 예, 거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압감 때문에 33천 누구도 자 389페이지 자 범천 첫째 줄 뒤쪽 편에 범천 사망꾸마라가 33들의 신들에게 출연할 때 그 회중 어느 한 신도 절을 하거나 일어서서 자리를 권하지 않습니다. 예? 왜? 당연히 높은 사람이니까 아무 자리나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일러가지고 자리를 양보하고 그를 우리는 째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신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범천은 우리가 자리를 안 일어나도 그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는다. 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공간 있죠. 389페이지고 중간 세존이시여 그러면 범천 사망꾸마라는 거친 자기 모습을 창조하여 반자시카 동자의 용모로 삼고 33들의 신들에게 출연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권위로서 자기가 앉을 자리에 전부 찾아가지고 범천이 나타나서 자기 앉고 싶은데 탁 앉으면 이 그 자리에 있던 그 신들은 와, 범천이 내 옆에 앉았다라고 막 환희와 기쁨을 막 느끼면서 있죠. 예? 범천이 나를 좋아하는가 막 하면서 나에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신통력이라도 줄라나 그러면서 막 기뻐하다가 이제 기뻐하는 그러한 게 바로 위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범천이 이제 동자 반자시카 아까 이야기했죠. 반짝골라 다섯 네. 개의 머리띠를 한 예, 그러한 동자의 모습으로 33들의 신들한테 이제 권위를 보여줬으니까 굳이 무섭게 안 해도 되니까 어린 동자의 모습으로 이제 딱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중에 솟아 올라가가지고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틀어앉는 거예요. 야, 너것들은 이거 못하지 그러면서 예? 딱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걸 이렇게 보여주면 33전 신들은 예? 이 사냥꾸마라한테 굉장히 이제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7번입니다. 예, 그리고 390페이지 18번에 그리고 범천 사망꾸나라는 이런 뜻을 말한 그 목소리는 8가지 특질을 구족합니다. 범천의 목소리는 8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게 첫 번째, 그분 목소리는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고 선율이 있으며 말하는 게 노래 짜락 같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심을 끌고 함축적이며 늘어지지 않고 깊고 낭낭하다. 아, 이게 바로 범천의 목소리랍니다. 그래, 그 높은 신이 돼가지고 헛소리 질질하고 잔소리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참,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범천 사망꾸마라의 목소리는 회중에만 들리고 회중 밖으로는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데요. 이게 범천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불교는 기독교를 믿지 않잖아요. 신들을 믿지 않는 종교잖아요. 우리 불교는. 그런데 신들을 믿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죠. 그죠? 거기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기적이나 이런
그 노화라든지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신의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제가 전에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신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천이 바로 기독교의 신이거든요. 나중에 세기경 보시면 읽으시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중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하늘의 범천이 결국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인데 새끼 이승천밖에 안 되는데, 근데도 거기에 보면 특징이 너무나 같잖아요. 그때도 노아나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옆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그 사람만 듣잖아요. 여기도 다른 회중들이 33천 회중만 듣지 범천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범천이 그 물어요. 너희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하니까, 예, 우리는 석가의 그 칭송 8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나도 그러면 그 다시 한번 들어보자. 칭송을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이제 그게 391페이지 20번, 21번, 22번, 23, 24, 25, 26, 27까지가 앞에서 그 했던 그 신들의 왕 사가가 33천 신들에게 했던 그 8가지 칭송, 부처님의 8가지 칭송 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번, 391페이지 20번 보면 그분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도를 닦으시다. 똑같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21번은 또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제 33천에 있는 신들의 왕 사가가 범천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예, 범천님,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27번까지 393페이지 27번까지 앞에서 했던 칙송 8가지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93페이지 28번 세존이시여 이것이 신들의 왕 사가가 범천 사난꼬마라에게 분명히 드러낸 세존에 대한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칭송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러니까 사난꼬마라도 듣고 기뻐했다. 예? 그리고 제일 밑에 줄 그러자 범천 사난꼬마라는 거친 자기 모습을 창조한 뒤 반짜시카 동자의 용모를 하고 33천의 신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공중으로 올라가 화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 가부좌를 했는데 밑에 땅이 고른 땅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범전 사난꼬마라는 공중으로 올라가 화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은 뒤 33천 신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33천 신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그분 세상께서는 큰 통찰지를 가진 분이 되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언제부터 그러면 그분 세종께서는 그렇게 큰 통찰지를 가진 분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고인다 바라본 일화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범천도 잘못 알았는 거죠. 범천도. 사실은 이 바람은 이때만이 아니라 부모님은 훨씬 그 이전부터 수급생, 수업급생부터 해가지고 수행을 해오고 닦아왔던 그러한 분인데, 이제 범천이 이제 그 33천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고인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인다가 누구냐 하면 그 디삼빠디라는 왕의 그 궁중재간이에요. 궁중재간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내시들도 있고 그 외에 안에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내무 대신, 옛날로 치면 내무 대신 뭐 왕을 대신해 가지고 안에 살림살이를 전부 다 관장하고 뭐 이렇게 정책도 수립하고 뭐 하는 그러한, 바깥쪽 말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궁중재관인데, 이 디산빠띠 왕에게는 고인다라는 궁중재관이 있었대요. 바라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는, 디산빠띠 왕에게는 레누라는 왕자가 있었고, 고인다 이 바라문에게는 바로 조띠빨라라는 그 아들이 있었대요. 바라문 학도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6명의 크샤트리아들이 있어서 8명이 친구처럼 잘 지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인다 바라본이 임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산빠띠 왕이 모든 거를 전부 다 고인다한테 맡겨놨는데 이제 큰일 났는 거예요. 나는 고인다한테 그 맡기고 나는 그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좀 더 즐기려고 했는데, 궁중재관이 없으면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인다의 이제 395페이지 첫째 줄, 39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디산빠띠 왕은 참으로 짐은 고인다 바라문에게 모든 업무를 바르게 위임한 뒤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고루 즐기고 싶었는데, 바로 이때 고인다 바라문이 임종을 해왔구나라고 크게 슬퍼했다 그러죠. 여기에서 5가지 감각적 욕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 감각적 욕망, 재색 식명수도 있고, 또 뭐예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예. 이거 2개 중에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2가지로 감각적 욕망을 이제 즐기고 싶었는데, 이 고인다 바라문이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하니까 이제 그 레누 왕자가 자기 아들이, 걱정하지 마이소. 고인다 바라문한테는 그 아들 조띠발라가 있는데, 이 조띠발라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조띠발라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부처님이란다. 그 왕께서는, 디산빠띠 왕께서는 그냥 5가지 감각을 즐기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30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제 아들에게 조띠빨라가 이제 우리 업무를 맡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30번입니다. 그래서 그 디산빠띠 왕이 조띠빨라에게, 야, 너가 아버지 대신에 네가 좀 맡아서 일 좀 해줘라고 하는 게 30번이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니까 31번, 396페이지 31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고인다의 자리에 조띠발라의 아들을 바로 그 자리에다가 바로 조띠발라를 그 고인다의 자리에다가 바로 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인다 자리가 궁중재관 자리잖아요. 그래서 네모 대신처럼 아내 일, 살림도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고인다의 아들 조띠발라도 가만히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띠발라한테 이름을 뭐라고 주는가 하면 마하고인다라는 이름을 줘요. 마하라는 게 우리 대승불교가 뭐죠? 마하야나 부디즘. 예, 마하, 큰, 위대한, 그런 뜻이거든요. 작은은 뭐예요? 데라와다. 데라와다는 작은 이런 뜻이고, 마하는 큰, 그래서 큰, 위대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고인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고인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더 위대한 이라는 이름으로, 야, 오늘부터 네 이름은 조띠빨라가 아니라 왕이 이제 조띠빨라를 마하고인다라고 이제 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마하고인다가
그 어릴 때 6명의 친구, 왕자, 그리고 조띠빨라, 지금 마고인다, 이렇게 해서 8명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고인다가 6명 크사트리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사람 목숨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건데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어? 가가지고 네누 왕자한테라도 답을 받아라. 갑자기 그 디산바디 왕이 죽으면 네누 왕자가 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 땅 하나 받을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그 397페이지 33번 바로 위에 만일 둘째 줄, 만일 레노존자가 왕위를 얻으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겠다 하면서 여스크사트리아가 레노 왕자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 마하고인다가 이야기하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바로 33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 레노 왕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왕위를 얻으면 그대들에게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예, 그게 바로 34번 바로 위에 줄에 있죠. 만일 내가 왕위를 얻으면 그대들에게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4번은 뭔가 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디사바디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레누 왕자가 당연히 이제 왕위를 계승하겠죠.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레누 왕자도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하고인다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빠지면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권력도 더 가지고 싶고 돈도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수명도 더 오래 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고인다가 여섯 크샤트리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지금 레노 왕자가 5감각적 욕망에 지금 재미를 붙였는데 나중에 가면 너희들한테 했는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가지고 바로 그 너희들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의 그 땅을 나누어 달라고 해라. 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여스크샤트리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레노 왕자한테 전에 기억했던 거 우리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납니까? 하면서 하니까 약속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그 뒤에는 넓고 앞에는 수레처럼 이렇게 폭이 좁은데 지금 현재 인도 생각하면 되죠. 그죠? 지금 현재 인도 땅이 위쪽 북쪽에는 넓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잖아요. 네, 역삼각형이죠. 그죠? 인도 땅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7동문을 누구한테 시켜야지 잘하겠노? 하니까 아유 여스크샤테리아들이 폐하 그거는 마고인다한테 예? 맡기면 됩니다. 그 사람 내 이상 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34번입니다. 예. 그러고 35번은 뭔가 하면 페이지 399페이지 35번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마고인다한테 레누 왕자가 마고인다를 불러서 야 땅을 7개를 이거 땅은 삐딱한데 공평하게 분배해봐라 하니까 마고인다가 땅을 아래쪽을 좁게 해서 7개로 공평하게 나눴다는 내용이 바로 35번입니다. 그리고 36번은 이제 이들 그 중에서 그 왕자 땅은 7개 중에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7명의 크샤트리아들과 그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400페이지 딴따뿌라는 깔린가들에게 뽀닥가는 아사카들에게 마히사띠는 아완띠들에게 로루카는 소위라들에게 미틸라는 위대하들에게 짬바는 앙가들에게 와라나시는 까시들에게 이처럼 마하고인다가 7개 도시를 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했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레누 왕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6크샤트리아들한테 나눠주었다라는 지명 이름과 그 종족 이름이 다 나오죠. 그죠? 크샤트리아들은 그 무슨 종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땅을 가졌으니까 그들도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명의 대왕이 탄생했다라는 게 바로 밑에 삿디부, 브라마다타, 웨사부, 바라테, 레누, 예, 2명의 따랐다. 이래서 7명의 대왕이 생겨났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바나와라가 이제 끝이 나는 대목입니다. 자, 바나와라가 뭐라고요, 보살님? 한 번 쉬지 않고 쭉 암기해서 읽을 수 있는 분량. 아우, 대단하십니다. 예,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이야기식이죠. 완전히 재밌죠, 그죠? 완전히 재밌어요. 예. 완전 재밌고 이래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땅을 배분을 하고 나니까 401페이지. 이제 이 마고인다한테 좋은 명성이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못하는 일이 없다. 잘못하면 그 크샤트리아들과 레누 왕자가 싸움도 날 뻔했는데 참 미리 영리하게 6크샤트리아들한테 그 레누가 권력에 더 심취하기 전에 가서 돌라라고도 했고 땅을 아주 골고루 분배도 잘했고 이러니까 이제 이 마고인다한테 좋은 명성이 따르는데 어떤 명성이 따르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라요. 자, 40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마하고인다 바라무는 범청과 직접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상의도 한다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명성이 퍼졌다. 그러나 나는 범천을 보지도 못하고 범천과 토론하지도 못하고 범천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범천과 상의하지도 못한다. 야, 정말 너무 솔직하죠, 그죠? 그리고 나는 전에 내가 범천과 지금은 못하지만 전에 우리 스승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무량심만 제대로 닦으면 범천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범천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명성이 자꾸 마하고인다한테 따르니까 마하고인다도 부담이 되겠죠. 예? 잘 모르는데 자기는 범천과 이야기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늘의 신 범천과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부담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범천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의를 하고 한단 말이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러면 내가 전에 우리 스승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무량심만 잘 닦으면 그 범천을 만나고 상의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던데 내가 그러면 지금 사무량심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38번입니다. 자, 사무량심은 그 많이 했지만 자, 비, 히, 사잖아요. 예. 메타, 카루나, 무디따, 우베카. 메타, 카루나, 무디따, 우베카. 그래서 제 이메일이 메타 365잖아요. 그제? 예. 또 다른 메일도 있어요. 카루나 메일도 있어요. 자와 비가 두 개가 제 메일 이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39번은 뭔가 하면 402페이지 39번은 뭔가 하면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예? 나 이제 이런 좋은 명성이 따르는데 난 사실 범천도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403페이지 밥을 가져다 주는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제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은 그래 그러면 네 좋을대로 해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번 403페이지 40번에는 자기 그 다른 어릴 때 친구죠. 여섯 크샤트리아 지금은 왕이지만 거기도 찾아가 가지고 야 나 진짜 내보고 사람들은 범천과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는데 나 진짜 나 그거 못하는데 쪽팔려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수행 좀 해가지고 내 범천과 이야기 좀 하고 계획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걸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획하는 게 바로 40번
그리고 41번은 뭔가 하면 그 고인다한테도 마고인다한테도 자기들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똑똑한 바람은 7명과 그리고 이제 700명의 기본 과정을 마쳤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기본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스님으로 치면 이제 뭐 겨우 이제 비구계 받는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가가지고 야, 마고인다는 정말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보통 자기 제자들한테는 나 이런 거 난 내한테는 이런 좋은 명성이 있지만 난 이런 거 나 사실 잘 몰라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제자들한테도 가가지고 난 사실 범천을 보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자꾸 내한테 그런 좋은 명성이 따르니까 내가 정말 내가 범천을 볼 수 있도록끔 내가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 스승들한테 내가 들었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량심만 제대로 닦으면 범천과 대화도 하고 범천도 볼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가겠다 하니까 그 7명의 그 자기 제자와 700명의 그 예비 성녀들 그러니까 이제 가딘제 비국에 받았는 그러한 제자들도 그러면 스승님이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받는 거. 그러고 이제 또 이제 404페이지 42번 제가 부러워하는 대목인데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0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야, 그 40명의 아내한테도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명성과 실제 자기가 범천을 보지 못함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는 쉽지 않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굉장히 권위적이었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선물로 주고받고 뭐 사고 팔고도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비록 자기 아내라고 하지만 자기가 난 비록 내가 이런 좋은 명성이 따르지만 나 그거 나 사실 나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번에 수행 좀 할 테니까 사무량심 수행 좀 해가 내가 범처가 돼야 할 테니까 내한테 밥만 줘.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것만 봐도 사무량심을 이 마고인다는 닦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포장을 잘 하잖아요. 예? 뭐, 저 같아도 당장 그렇죠. 뭐, 런던대 포장됐죠. 그러고 또 페라데니아대 포장됐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요즘은 까먹는 것도 많고, 기억이 나는 것도 많고, 진짜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만 잘 돼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마고인다도 자기의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데, 그게 준비가 됐다라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수행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은 수행을 해도 그 나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수행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5페이지 43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수행할 거라고 역시 돈 많으니까 좋아요. 바로 마고인다 바라문은 첫째 줄 도시의 동쪽에 새 공회당을 짓게 하고 예? 우기철 넉 달 동안 혼자 앉아 연민하는 선을 닦았대요. 이야, 대단하죠. 수행하고 싶다고 막 바로 절 하나 지으라 해가지고 절 하나 지어버리고 거기 자기 혼자 앉아서 사무량심을 닦는 그런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넉 달 동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무량심을 그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범천의 얼굴은커녕 범천이라고 뭐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심하고 있었죠. 상심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그때 바로 44번 405페이지 44번입니다.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자 범천 사망꾸마라는 마하고인다 바라문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마음으로 알고 그러니까 범천이 제가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막 자책하고 하는 그거를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뭐 힘센 자가 이거는 전부 이거 부사예요. 이거 영어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예? 딱 해버리고 마음을 알고 바라문 앞에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라문 앞에 바로 딱 나타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마고인다가 못 본다 했는데 갑자기
범천 사망꼬마라가 탁 나타나니까 어떻겠어요? 갑자기 보살님한테, 보살님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범천이 보살님 앞에 갑자기 팍 나타났어요. 그러면 두려움과 놀라움과 공포심, 여러 감정이 막 존재하겠죠, 그죠? 기쁨, 그러한 거를 이 마고인다도 똑같이 느껴요. 자, 그러자 범천이 나타나자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자 두려움이 생겼고 공포가 생겼고 털이 곤두섰고, 예? 그리고 털이 곤두서가지고, 예? 사냥꼬마에게 개성으로 물어요. 예? 아주 조심스럽게 묻죠. 개성 그 밑에 있잖아요. 네. 존자씨여, 용모를 갖추고 명성을 가지고 행운을 가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르기에 묻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명성을 가지고 행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부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타날 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 노아도 그렇고 막 두려움에 막 공포심에 막 떨잖아요. 신이 나타났을 때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들을 창조하고 신이라 하고 막 이제 성경에 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처음 접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나타나는가 봐요. 예. 무당들이 그래가 신내림할 때 떠는가 무서워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범천한테 이제 알랑방구를 끼죠. 그러면서 앉을 자리도 내주고 발 씻을 물도 내주고. 근데 이것도 앞뒤 말이야 맞는 게, 이 범천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노아나 이쪽으로 할 때는 그 인간의 형상으로서 나타나거든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꿀과자로 만든 시물을 올립니다. 촌장님께 여쭙나니 저희 시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범천한테 하니까, 이제 범천이 고인다여 그대의 시물을 섭수하노라. 섭수 받아들이니라. 기회를 주리니 그대는 말하시오. 현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이제 범천 사난꼬마라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하고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내생은 이미 자기가 명성도 얻었고 더 이상 뭐 줄 이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데 내생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요. 자, 이제 남들의 질문에 대해 의문이 없으신 분, 이것도 또 아부죠, 그죠? 범천 사망 꼬마라에게 의문을 가진 저는 여쭙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디에 서고 어디에서 공부 지어야 죽기 마련인 인간은 불사인 범천의 세상을 얻게 됩니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게 되느냐고. 이제 범천 사망 꼬마라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 있으면서 범천이 대답합니다. 내 것이라는 애착을 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홀로 연민하는 선에 확고부동하고 사무량심을 잘 닦고, 세 번째, 세속의 비린내들이 없고, 예, 네 번째, 성행위를 삼가하는 것. 이렇게 하면 죽기 마련인 인간은 불사인 범천의 세상을 얻게 되노라.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불사가 아니에요. 범천은 자기는 영원히 안 죽는 줄 알지만 나중에 다른 경전에 보면 한날 이 신이 부처님한테 밤에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알아요? 와서 질문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몸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늙거나 죽는다라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 거예요.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죽는다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 며칠 전부터 나의 옷을 세탁을 안 해도 깨끗하던 이 신들 옷은 세탁을 안 해요.
안에도 옷이 항상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 표백제 쓰는 것보다 더 깨끗한 옷으로 푸석푸석푸석 윤이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나의 옷이 더럽혀지고 갑자기 얼굴에 주름이 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얼굴은 항상 어리고 광택이 났었는데 광택도 없고 얼굴이 꺼무죽죽해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늙음이니라. 예, 누구세요? 문 열어보 있어. 늙음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문 열어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예. 잠깐만. 들으시면 지금 수업하고 있어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해요. 예. 예. 곧 좀,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범천이 불사가 아니에요. 범천도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이 불사인 범천의 세상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범천도 아주까지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의 세상을, 불사인 범천의 세상을 얻게 되느라, 천만의 말, 범천도 죽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란다. 부처님한테 나타나서 갑자기 옷이 더럽혀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묻죠. 그래, 그것을 늙음이라고 하고, 늙음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자, 그 범천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예? 바로 화신으로 다시 바로 즉석에서 죽음과 동시에 바로 태어나 버려요. 그게 바로 경전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대 불사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 이제 마하고인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는 애착을 버리라 하는 것은 알겠다. 그것은 삭발예미하라는 뜻이고, 홀로 연민하라는 것은 홀로 연민하는 수행을 말이 하라는 것은 어디 뭐 동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서 고요히 앉아서 사무량심을 잘 수행하라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세속의 비리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속의 비린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408페이지 밑에 12개 있죠. 분노, 거짓말, 사기, 기만, 허욕, 자만, 질투, 바람. 이 바람은 남자 여자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 거. 기자예요. 바람. 예. 기자. 바람이라고 그 바람 아닙니다. 기자. 무언가를 바라는 거, 바람. 예. 그리고 의심, 남을 해코지함, 탐욕, 성냄, 취함, 어리석음. 이렇게 12가지를 범천 사망꾸마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비린내 나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도일 스님과 곡이라고 치면 이러한 게 나와요. 제일 위쪽에 나오는데 도일 스님과 곡이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음식에 집착 없애는 게 중요 해가 도일 스님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내가 불교닷컴에 내가 신문에 그때 기고했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스님과 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 부처님께서 비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부처님께서 비리는 것이 고기가 비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비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게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러면 스님들이 왜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예? 그게 여기에 다 나와요. 스님과 고기라는 도일 스님과 고기라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걸 비린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빼앗고, 첫째, 생명을 빼앗고 구타하고 자르고 묻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여 속이고 아는 체하고 간통하는 것이 바로 아마간다, 고기 혹은 비린내 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지 않고 음식에 욕심내고 나쁜 행위를 하고 포항된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린내 나는 것이다. 셋째, 사람들이 거친 말하고 악한 말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배반하고 자비심이 없고 무례하고 어떤 것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비린내 나는 것이다. 넷째, 화내고 거만하고 고집세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선적이고 질투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마간다, 비린내 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사람들이 나쁜 도덕성을 갖고 빚갚기를 절하며 남을 모함하고 거래를 속이고 잘난 척할 때 더럽고 비열한 사람에게 더럽고 비열한 일을 시킬 때 이것이 바로 비린내 나는 것이다라고 부처님은 아마간다 숫다, 그러니까 비린내 나는 경 혹은 고기경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내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거 스님과 고기라고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아마간다 숫다 있고 내가 놀래가지고 미얀마 있을 때 심심해서 이걸 번역을 했는 거거든요.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지금 네이버에 도일 스님과 고기 이렇게 치면, 예, 도일 띄우고 스님과 고기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마고인다가 이제 이거는 도무지 분노, 거짓말, 사기, 기만, 허욕, 자만, 질투, 바람, 의심, 남을 해코지함, 탐욕, 선냉, 취함, 어리석음, 이거는 도저히 이 집에서는 도저히 수행을 하기가 어렵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409페이지 레노 왕과 이제 가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레노 왕한테 가가지고 나 이러이러하니까 나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시오. 예? 처음에는 이 사람이 혹시 감각적 욕망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야 무엇이든 네가 감각적 욕망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다 채워줄게, 가지 말아라고 하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나마 네 가고 싶은 대로 해라,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레노 왕과 상이고, 그리고 여섯 그 샤트리아와 상이도 411페이지 여섯 그 샤트리아와 상이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그 샤트리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보통 이 바라문들은 재물하고 여자들한테 욕심이 많다 하던데, 그 재물하고 여자를 준다 해볼까? 그러면 제가 출가하겠다는 소리를 안 할란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50까지 가요. 50까지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51, 52, 53, 54, 55까지는 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고인다가 이렇게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 범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에서는 진짜 이거 범천 세상에 태어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왕하고 이 여섯 크샤트리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놓기 싫고, 그러니까 야 7년만 기다려주면 우리도 같이 출가할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나 그만큼 못 기다린다, 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7년 뒤를 어떻게 하노, 이러니까 그러면 6년만 기다려달라, 5년만 기다려달라,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해가지고 7개월, 6개월, 5개월, 결국 보름에서 결국 7일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마고인다가 그러면 7일은 기다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대목이 어딘가 많이 담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대념체경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제자가 물어요. 부처님 그러면 그러한 수행법을 시수신법 4년처로 기준으로 해서 그 들숨 날숨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수행을 며칠만 하면 아라한이 됩니까? 할 때
7년이면 됩니까? 6년이면 됩니까? 이렇게 막 내려오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7일만 제대로 수행하면 바로 된다.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여기도 7일만 그 마고인다가 기다려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뛰어난 바라문들 자기 제자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415페이지 56번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무서운 사람이자 좋아하는 사람이죠. 416페이지 아내들하고도 나 출가하란다 그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아내들하고도 아까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7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고인다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7명의 왕이 같이 이제 출가를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했죠. 그리고 약속하지 않은 7명의 뛰어난 바라문과 700명의 그 스님들 그리고 40명의 아내들 그리고 수천 명의 크사트리아들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따라서 이제 그 마고인다를 따라가지고 왜 존경하니까 같이 출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4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마고인다를 얼마나 그 존중했는지 아는 대목이 바로 418페이지 그 첫째 줄 마고인다 바라문에게 기회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회한다 그래요?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한다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귀라는 말은 내가 진짜 이 사람의 굳게 의지를 해가지고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예? 이 사람을 받들고 존중하고 이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겠다는 게 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고인다한테 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명성이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마음이 어느 만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418페이지 59번 그래서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게 바로 59번입니다. 사무량심 자비관 수행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면서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은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예? 달 하면 우리 마음은 벌써 달의 그 영상이 팍 떠오르죠. 예? 그렇듯이 우리 마음은 가지를 못하는 데가 없으니까 나의 이 자유로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팍 펼쳐서 나가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예?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뭐 대구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뭐 동양권 뭐 이 지구의 모든 인구들 그리고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내가 자유로운 마음을 끝없이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비관 수행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이러한 수행을 해가지고 60번 418페이지 60번 결국 그 사람들이 예? 그, 그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또 뭐 화락천에도 태어나고 도솔천에도 태어나고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범천 사망꾸마라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고인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거고 이제 맺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른 데는 맺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는 맺는 말이 중요해요. 419페이지 맺는 말. 자, 이때 이제 반자시카가 말했죠. 세종께서는 이거를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반자시카야, 나는 기억한다. 나는 그때 내가 바로 그 마고인다 바라문이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고백을 해요. 예? 반자시카여, 나의 그런 청정범행은 속된 것들로부터 역겨함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욕망의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했고 고야함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했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일반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부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때 비록 내가 마하고인다가 바로 나였지만 그때는 내가 범천의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만 가르쳤지 지금처럼 열반에 가는 것은 난 몰랐다라고 부처님도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420페이지 딱 넘기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 셋째 줄. 바로 이 8가지 성스러운 도원이 그것은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마음챙긴, 바른삼매다. 이것을 8정도를 제대로 닦으면 바로 속된 것들로부터 역교화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바로 8정도가. 그래서 그때 내가 내가 그때 마고인다 했을 때는 범천에 태어나는 게 나의 최상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비록 그 당시는 범천으로는 태어났지만 내가 정말로 해탈하는 그러한 방법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안다. 그게 바로 8정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20페이지 62번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가 8정도를 수행을 잘 하면 예? 결국은 아라한이 되고 예? 위에서 넷째 줄 아라한이 되죠. 그리고 아란이 못 되더라도 5가지 낮은 단계 족쇄를 완전히 없애면 자, 여기서 5가지 낮은 존재 뭐예요? 유신견, 어심, 그다음에 의심, 집착. 집착, 그리고 어떤 의식 같은 거에 너무나 그게 맞지? 집착이다. 그게 네, 집착이었네. 그게 개와 집착이에요. 의식의 맞아. 집착. 네, 욕망, 즉위. 예. 네. 유신견, 어심, 의식. 개나 의식의 집착, 욕망, 즉위. 요거 5가지를 없애면 불안자가 된대요. 정거체대에 태어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아라함도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불안자도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데 윤회를 안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아라함은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안자는 정거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환생을 하긴 하되 다시 이 세상에 안 올 뿐이지 환생은 하긴 해요. 그게 불안자와 아라한의 차이예요. 예. 그리고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옅어져서 탐진치가 옅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5가지 그 족쇄 중에서 욕망과 즉위를 제외한 유신견, 의심, 집착을 완전히 없애버린 이러한 단계가 되면 일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신견, 의심, 집착을 완전히 없애는 이러한 단계에서 탐진치가 옅어지면 그 일례자가 되고 그 탐능과 성냄이 예?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옅어지지 않는 단계가 되더라도 그게 바로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62페이지에 62번 420페이지 62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반자시카가 마음이 흡족해져 가지고 예?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절하고 돌아갔다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예. 아유, 보살님 수고하셨어요. 스님, 아니, 너무 한 시간 반 동안 스님 혼자서 이게 너무 다 하셔가지고 아니요. 너무 목을 많이 쓰신 거 아니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바깥에 어떤 아, 보살님 2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요, 보살님 고마워요. 아직 네, 스님,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녹화 예, 제가 끄고 채팅 확인해